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가 겨루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을 만천하에 보였던 그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엘리사가 참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인데 어떤 성도가 영적인 성도인가. 우리가 저분 참 신령하다, 참 영적이다. 우리가 사실 새벽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참으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8절 한번 보십시오. 자,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엘리사 때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하고 자주 공격했던 나라가 아람입니다. 아람. 그럼 아람 왕이 신하들과 이제 부하 장수들을 다 불러서 우리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침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다가 여기다가 진을 치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진을 치자. 그러니까 전쟁의 모든 계획을 지금 다 참모들하고 하고 있는 것이 8절입니다. 그렇죠?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였다. 그렇게 이제 다 의논을 했는데, 자, 9절 보십시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다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러니까 8절과 9절은 이런 뜻입니다.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부하 장군들과 신복들을 다 불러서 전쟁 계획을 하는 겁니다. 전투 계획을. 우리가 여기다가 매복을 하고 여기다가 몇 명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리로 올 때 여기에서 우리가 치자. 이런 전투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 계획을 엘리사가 아람 왕과 같이 있는 게 아닌데 엘리사가 워낙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9절에 이스라엘 왕한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곳으로 지나가지 마시고 저곳으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아람 왕이 거기다가 진을 칠 테니까 공격을 이렇게 할 테니까 미리 알고 방어하십시오. 그쪽은 안 됩니다. 저쪽으로 가십시오. 하나하나 마치 다 들은 것처럼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10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니 기가 막힌 사람이 아람 왕입니다.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아람 왕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신복들하고 작전 회의를 다 하고 전투를 하려고 나가면 우리의 모든 작전 계획을 미리 이스라엘 왕이 다 알아서 우리가 공격하려고 하면 군대가 없고 우리가 저쪽에 매복하고 있으면 반대쪽으로 가고 이러니 아람 왕 생각에는 분명히 나의 신복 중에서 스파이가 있다. 이 스파이가 작전 계획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 살짝 가서 비밀을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과 우리가 전투를 제대로 해서 승리할 수가 없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누구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12절 보십시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워낙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지자라 아람 왕에게 간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람 왕과 신복들의 작전 계획을 다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절로. 그러면 먼 곳에서 딱 그걸 듣고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번에는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니
아람이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아무리 수십만 명의 군대를 준비하고 아무리 당시로는 첨단 무기를 준비해도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낱낱이 전하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지를 이렇게 시험을 내고 있는데 출제자 간의 모든 문제를 멀리 앉아서 다 보고 미리 다 정답을 써놓고 딱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 시험을 치면 100점을 안 맞을 수가 없죠. 엘리사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람에게 견딜 수 있었느냐?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한 나라를 살리는 가장 좋은 예가 오늘 본문의 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정말 한 사람이 적은 게 아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가 변화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나는 왜 이렇게 일이 힘들어질까?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할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으면 우리 신일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전 아람 군대와 그 어떤 작전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간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일터에, 직장에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주님과 동행하여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여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여 주의 뜻을 아는 사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시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엘리사 한 사람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못 이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니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람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면 나는 아무에게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이길 수밖에 없다. 바울 한 사람이 소아시아 전체 전도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같은 베드로인데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던 그 허약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한 번의 설교로 갈릴리에서 평생 고기잡이만 해서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베드로도 아닌데 그 우직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배운 바가 별로 없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많은 일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갖추지 못해서 때로는 내가 부족하다, 나는 참 연약하다 느끼더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와 같은 사람, 내가 우리 집안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고 내 일터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내가 속한 모든 그룹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로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멋진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엘리사와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게 우리 고민 아닙니까? 진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키우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 키우면 참 희한한 게 모성애라는 겁니다. 모성애. 우리 부목사님들도 보면 아기가 되게 어리잖아요. 이렇게 보면 최근에 우리 박진국 목사님이 또 딸 낳았거든요. 제가 그때 우리 영상 보셨잖아요. 그 아기가 아주 어릴 때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할 때 이렇게 보면 참 엄마가 신기하죠. 엄마가 아기를 여러 키워보지 않아도 늘 아기와 함께 있으면 아기가 앙 하고 울면 왜 우는지를 엄마가 압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지, 짜증이 났는지, 열이 나는지, 아니면 이렇게 몸에 뭐 컨디션이 안 좋은지, 앙 하면 그 앙 하는 울음소리 하나로 엄마는 다 압니다. 죄송하지만 아빠는 잘 모릅니다. 저 퇴근하고 옛날에 보면 앙 하면 아빠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애기 우는데 뭐 그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 외에 잘 모릅니다. 알아도 요행이 어떻게 아는 거지 잘 모릅니다. 엄마는 다 압니다. 앙 하는 순간 왜 그런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왜 그럴까? 그걸 우리는 모성애라고 하죠. 어떻게 모성애가 있을까요? 원리를 생각해 보면 모든 관심이 아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 이유식 만들고, 아기 밥 주고, 아기 옷 갈아입히고. 그러니까 모든 아기의 일상을 다 엄마는 머릿속에 체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앙 하면 본능적으로 제가 아까 이유식을 몇 시에 먹었으니 지금 배가 고플 때 됐구나. 그러면 이번에 앙은 배고픈 앙이다. 배가 부른데 왜 저럴까? 오늘 계절보다 내가 좀 더 두툼하게 입혔나 보다. 바로 옷 하나 벗기고 이렇게 놀게 하면 아기가 울음을 그칩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는 다 아기를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기를 사랑하죠. 위에 있는 형이나 누나도 아기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앙 하고 울면 다 사랑하는데 아무도 왜 우는지를 몰라도 엄마는 압니다. 왜? 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전부 사랑을 하지만 사랑과 더불어 모든 관심이 아기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엘리사에게 적용을 해보면 엘리사가 어떻게 아람 왕이 구중궁궐에서 신복들과 회의한 걸 다 알았을까요?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웠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잘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으니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잘 되고 잘 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모든 엘리사의 기도의 관심이 이 나라가 안전한 것,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 그것에 있다 보니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일터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일할 때 잠깐 일터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가정에서 그냥 아이들 보면서 한숨만 쉬고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요즘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믿음이 식어졌는데 그냥 제가 하는 말은 잔소리로 들을 텐데 어떻게 저 아이에게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님이 저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직장에 이 동료를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교회 가자 귀가 따갑게 들었을 텐데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제가 저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말씀이 마음의 문이 열릴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끝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영적인 모성애가 되는 거죠. 그 영적인 모성애를 가지고 간절히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구중궁궐의 적국의 참모회의가 자기의 귀에 들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모성애를 가진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여러분에게 소중한 겁니다.
우리 교회 새로 목사님들이 오시면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한테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이제 목사님들하고 차 한잔하면서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한테 자주 묻는 질문이, 목사님 설교 원고가 꽤 긴데 어떻게 그걸 안 보고 설교를 하십니까? 자, 그 질문을 주로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설교 원고를 아주 촘촘하게 쓰는 편입니다. A4지로 항상 우리 교회 주일 설교는 8장 정도 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8장 딱 A4지로 쓰면 주일 설교가 됩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원고를 계속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겁니다. 주일 예배 전에 그 다음 주 설교 준비할 때도 있고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주로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목양실에서 그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 구도가 잡힐 때까지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보통 10시쯤이나 돼야 집에 갑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계속 설교 본문 보고 주석도 보고 구도도 잡고 계속. 그럼 그게 다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집에 가서 좀 쉬다가 머리가 제일 맑을 때 다시 원고 봅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보고 새벽에 또 보고 계속 보면서 바꾸고 수정하고, 이런 단어를 쓰면 조금 불편해하는 성도가 있겠다, 이런 단어를 쓰면 상처받는 성도가 있을 수 있겠다, 하나하나 바꾸죠. 그러면 그 원고를, 제가 써놓은 거를 계속 보다 보면 제가 쓴 거니까 외워지는 겁니다.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관심이 있으면 외워지는 거죠. 여러분, 제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예수 믿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타이밍에 저분에게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전해야 저분이 받아들일까, 그분을 볼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지금이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그 확신을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나랑 같이 하나님 믿읍시다 하면 지금까지 수십 번 말했을 때 움직이지 않았던 그분의 마음이 그 한마디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이 권세가 있어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조언받은 그 한마디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인 모성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그냥 무심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타이밍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하기를 원하시는가,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조언이 정말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고 여러분의 한마디가 그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모성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고민이 많습니다. 큰일 났지요. 12절 말씀에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합니다. 그러면 아람 왕이 할 게 없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 13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안 되겠다. 엘리사를 잡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엘리사를 잡자. 신하가 말합니다.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그럼 도단으로 가자. 14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람 왕이 작전을 바꾼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전투 준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엘리사가 있는 한. 그럼 엘리사를 잡으면 바로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다. 엘리사 못 잡으면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다. 엘리사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야, 전 병력을 도단으로 보내라. 도단을 에워싸고 엘리사를 잡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엘리사의 종을 말하는 거죠.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온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도단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왕의 모든 군대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엘리사의 멋진 대답을 보십시오. 16절. 과연 엘리사지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 역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참 멋집니다. 그 겹겹이 그 도단이라는 작은 성읍을 다 에워싸서 종이 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완벽한 절망입니다. 딱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엘리사가 딱 말합니다. 뭘 무서워하냐? 걱정도 하지 마라. 야, 우리 군사가 아람 군사보다 많다. 그런데 이 종은 죽을 지경입니다. 군사는 무슨 군사?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아무도 없고 아람 군대만 빼곡한데 선생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 17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사환은 큰일 났습니다. 우리 끝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빼곡하게 있습니다. 엘리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는 사람이라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뭘 무서워하냐? 야, 우리 군사가 더 많은데 우리 군사는 무슨 우리 군사입니까? 이런 분위기인데 딱 17절에 하나님 제 종에게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보니 여신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멋집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게 이 종과 엘리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저에게 문제를 압도하는 은혜의 안목을 허락하옵소서. 문제를 압도하는 은혜의 안목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문제를 압도하는 은혜의 안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문제를 압도하는 은혜의 안목.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보이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종은 아람 군대만 빼곡한 게 보였는데 지금 엘리사는 전혀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이 온 도단을 지키고 계시다. 그게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 이 종에게도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영안이 딱 열리니까 그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그 빼곡히 쌓여있는 그 많은 군대를 엘리사의 종이 함께 보게 된 겁니다.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 문제 앞에서 한숨을 쉬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볼 때마다 문제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할 일이 많으시고 내 인생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안목을 허락해 주십시오. 같은 상황에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을 보는 이 두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지 못한 종의 영적인 수준 차이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좀 더 살펴볼까요? 18절에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람 군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람 군대 그 빼곡히 둘러싼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19절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들에게 어이 그쪽 길 아닙니다. 어이 그쪽 길 아니니까 나 따라오세요
하고 다 엘리사가 오라는 대로 적국의 군대가 다 엘리사 말대로 졸졸졸졸 따라옵니다. 20절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수도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제일 많은 데 아닙니까? 따라오세요 하니까 적국이 다 군대가 따라와서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이 적군들이 눈을 다 떠보니까 적군의 수도 한복판에 딱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마리아에는 이스라엘 주둔군이 많겠지요.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를 싸우러 온, 우리를 패배시키러 온 아람 군대가 졸졸졸졸 엘리사만 따라와서 그득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야. 21절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요. 이 뭐 권위가 이제 완전히 뭐 엘리사의 권위가 왕보다 훨씬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내가 칠까요? 이러니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겠습니까? 떡과 물을 주고 먹고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죽었다 생각했는데 떡과 물을 딱 주니까 전쟁할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23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냥 죽인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눈을 떠보니까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와 있는데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누가 왜 여기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떡하고 물하고 딱 줘서 야 이제 가라 이제. 이러니 이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하고는 도저히 우리가 전투를 못하겠다. 이제는 전투의 의욕이 완전히 꺾인 겁니다. 그럼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있었던 일을 다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아람 군대뿐 아니라 모든 아람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과 전쟁할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이 사람들 죽이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갖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 한 사람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보이는 현실에 있는 그 도단에 있는 빽빽한 아람 군대를 본 게 아니라 그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선포다. 여러분, 기도는 선포입니다. 때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붙잡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16절 보십시오. 16절. 우리가 오늘 요절로 삼은 16절 다시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기도는 간구지만 기도는 또 선포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제목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는 천군과 천사가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문제보다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도우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역전시켜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로 마음에 계획하셨다고 하면 여러분도 엘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나서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때 태어났지요. 3개월 만에 죽어야 될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12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그 집안에 비참한 노예로 태어났는데 나일강에 그 아이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그 갈대 상자를 보게 해서 키웠습니다.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3개월짜리 인생이, 노예로서 비참하게 살아야 될 인생이, 애굽의 모든 것을 40년 동안 공짜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끝나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성경의 무수한 인물을 보십시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한 사람보다는 중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석 달짜리 인생이지만 120년 중에서도 40년간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역설의 길이 빛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읽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문제에 압도당하는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이 문제를 넘어서서 천군과 천사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바로 서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내가 바로 서서 우리 구역이, 우리 남선교회가, 우리 여전도회가, 내가 속한 소그룹이 하나님 정말로 위대한 역사를 보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속한 모든 일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선포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내 앞에 놓인 문제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영적인 안목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모성애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